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볼까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 초반에 보면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 항상 모든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패역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어도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전초 기지와 같았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 쪽에서 있으면서 또 수넴 여인 그 집에 머물다가 이제 길갈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흉년이 들자 궁핍한 선지자의 삶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선지 생도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앞부분에서 보면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그의 남겨진 가족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큰 빚을 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삶이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배고픔으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자 들에서 아무 채소나 캐다가 솥에 넣고 국을 끓여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먹으며 그 흉년을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햇보리가 익을 때까지 지난 겨울 식량이 다 떨어지면 들에 나가 나무를 캐다 먹고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베껴 먹고 풀뿌리를 먹으며 보릿고개를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보릿고개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세대들인 줄 압니다. 정말 흉년이라도 들면 가뜩이나 겨울 양식도 부족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보내신 줄로 압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와 비슷한 마치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처럼 힘들게 그렇게 버티고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의 제자가 들에 나갔다가 한 넝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들호박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일 채소를 찾던 이 제자는 너무나도 좋아서 잔뜩 그것을 따서 자기 옷자락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따온 것을 모두 다 국 끓이는 솥에 다 썰어 넣었습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가 들에서 지금 따온 들 호박이 사해 바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돔의 사과라는 열매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소돔의 사과라는 열매는 마치 우리나라 단호박 정도의 크기가 되고 색깔은 애호박 같은 색깔을 띠고 그래가지고서는 사실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사진을 봤더니 이 열매는 그런데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열매가 아주 맹독을 뿜어내는데 그 독을 화살에 발라서 독화살로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양이 먹음직스러워서 이 열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서 그만 설사를 심하게 하고 복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근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도 사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독성이 있는 식물은 이 소돔의 사과라는 열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소돔의 사과 열매를 솥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독초를 넣고 끓인 국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서 솥을 걸고서는 뭐 채소라도 넣고 끓여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에 가서 들호박을 잔뜩 따다 썰어 넣고 끓여 가지고 먹으니 오늘은 건더기도 많고 양도 많고 좋다고 해서 아마 열심히들 퍼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소돔의 사과라는 독성이 있으니까 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외친 게 됩니다.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복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토하기도 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독이 든 국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는 급히 밀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게 합니다. 그러자 국에 독이 없어지게 되었고 밀가루를 넣은 국을 먹은 제자들은 복통에서도 낫고 또 배고픔을 채우게도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바로 길갈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이 우물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사건을 소금을 뿌려서 그 여리고의 물에 독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을 열왕기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가루를 뿌려서 이 국솥에 있는 독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아주 특별한 소금이나 밀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거기다 그 국솥에다 넣었든지 결과는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금이나 밀가루로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소금과 밀가루로 독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금이나 밀가루로 얼마든지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즉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능력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처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쁜 것만 먹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바알이라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독을 먹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그 우상숭배의 도구로 죽어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계속 이 바알이라는, 또 금송아지, 아세라라는 그런 독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이라는 독을 제거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며 백성들의 궁핍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헤아리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전히 흉년이 든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제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흉년 속에서 거둔 첫 보리로 만든 떡과 채소를 구해서 엘리사에게로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 떡과 채소는 흉년 가운데 첫 열매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중에, 기근이 들고 흉년으로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중에 정말 힘들게 구한 너무나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구해온 제자도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이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한 것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때의 사건처럼 구해온 음식에 비해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들 다 했을 때 성경학자는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2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어렵게 구해온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게하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100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본문들 사건을 보면 한 제자가 죽어서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 1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자들의 가족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국사건도 사실은 그 제자들의 가족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 있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엘리사 선지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이게 누구나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이 게하시는 참 기가 찼습니다. 이 적은 것을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는 것입니까? 하고 게하시는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자꾸 저한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제자들한테 제가 완전 치도곤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에서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도 이 게하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와 안드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게하시와 안드레의 공통점은 터무니없이 모자르다라는 사실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란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음식이 모자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데 이 게하시와 안드레는 그 모자라다라는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거듭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게하시는 줄곧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 사실에만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와 게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각기 기적을 일으키는 자기 주인의 말씀과 그 주인의 손끝을 보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 내 삶에 모자란 것, 내 삶에 연약한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막 너무 아프고 연약해지면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고 또 삶에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한 것에 또 너무 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연약한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끝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 남으리라 라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 그냥 무책임하게 그거 나눠 먹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하며 게하시에게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랬더니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12광줄이 가득히 음식이 남은 것처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앞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 남으리라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건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적은요, 부족한 부분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했던 그 기적들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 또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이번 기적의 포인트는요, 배불리 먹는 것에 있지 않아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종료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먹고 배부르는 것에 있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았다라는 것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오늘의 부족함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 오늘 너무 6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당하던 이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배불리 먹은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고요. 남는 것은요,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으면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일은 책임지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독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 그런 독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독을 제거하고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독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독을 발견했으면 그 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독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된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 사용하시겠나?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일하시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병든 육신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느냐?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부족해도 나 없는 그 물질, 그 가운데서 그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적은 헌신, 내가 참 가방끈도 짧고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지식이 참 부족한데, 그렇지만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 없는 것들 채워달라고,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돈,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100번, 1000번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내게 없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고 하찮고 사소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때에
아까 국솥에 독이 막 가득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은 흉년의 때란 말이에요. 기근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밀가루를 가져오라니. 누가 밀가루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흉년의 때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밀가루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적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 국솥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힘들게 구한 그 보리떡과 채소를 자기가 먹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빈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빈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곳에 모든 빈손을 가득 채우시고 풍성하게 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물고기 2마리가 우리나라만 고등어처럼 이따만한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만한 갈릴리에서 잡는 그냥 치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거 2마리하고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이라면 뭐 큼지막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거 5덩어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그 어린아이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자기 점심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의 빈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빈손을 가득 채우시고 풍성하게 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본 만큼 그 복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없고 욕먹어 본 적 없고 손해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상급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본 만큼 그 복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한 것보다 더 남도록 분명히 채우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남았더라라고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독소는 빼고 은혜와 복은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또한 늘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삶의 독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없는 중에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독은 하나님 다 제거하시고 은혜와 복은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날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남았더라 고백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